오늘은 에베소 5장 11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구절에서는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둠의 일일까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어둠의 일인지 알아야지 참여를 하든지 말 건지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어둠의 일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어둠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에베소 5장 8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어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어둠이었다면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것들이 전부 어둠의 일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어둠이니까 어둠이 행한 것 자체는 다 어둠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었다. 우리 육체를 위한 그런 일들, 가족을 위한 일들, 세상을 위한 일들 이런 것이었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은 어둠의 일들은 은밀하게 행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들은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자랑스럽지 못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은 은밀하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지 못하도록 바꿔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일들이 바로 은밀한 일들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당당하게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보내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를 때 지하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밤중에 그런 일들이 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의 일들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나쁜 일들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숨어서 하는 일들, 사람한테 밝힐 수 없고 숨어서 하는 일들, 바로 그것이 어둠의 일들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길거리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곳곳마다 CCTV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사고 났으니까 CCTV를 설치하자라고 그러면 또 반대편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사생활 침해다. 온 천대에다가 다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우리의 사생활 침해다. 그러니까 설치하지 마라 라고 하는 또 사람들이 또 나와요. 퍼센트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파와 하지 말라는 파가 막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제대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쩍 넘어가 버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우범지역 같은 데는 CCTV가 설치돼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나서서 이게 사생활 침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고는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거야. 자기 집 안방을 CCTV로 찍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 도로 이런 데를 CCTV로 찍는 건데 오검지역이나 사고가 자주 날 수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해서 찍는 건데 무거운 짓을 하고 다니길래 사생활 침해라고 찍지 못하게 하는 걸까 궁금해요. 도대체 그들은 뭘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길래 사생활 침해라고 못하게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밀하게 행해지는 그 나쁜 일들 바로 그것은 어둠의 일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11절에서 보면은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 라는 것이 어둠의 일들을 하고 나면 후회가 되고 허무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당장에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어요.
당장에는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노름하면은 야 내가 이번에 노름 한번 해갖고 막 큰 돈을 벌면 막 그냥 막 집도 사고 막 가족들을 호강시켜줄 거야. 막 그런 들뜬 마음에 도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빚만 남게 되고 가족들이 알까 봐서 걱정되고 주변 사람들이 알까 봐서 숨겨야 되고 자기는 몸 마음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허무하고 열매가 없다. 도박해갖고 부자가 되었고 그 돈을 잘 관리하고 누리고 막 몇 대까지 물려주며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또 볼 것 같아서 계속 하다가는 나중에 다 본전 잃고 본전 따야지 하다가 또 그냥 다 잃어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을 막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일들은 하면은 어때요?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당장에는 재미를 주는 것 같고 당장에는 큰 부귀영화를 줄 것 같고 그렇지만 하고 나면은 열매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막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막 다음날 막 속이 쓰린다 그러고 막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먹을 때는 재밌어서 먹었겠지요. 좋아서. 근데 다음날 막 속 쓰리고 막 머리 아프고 막 회사 출근 못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후회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많이 먹고 길에서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오가는 그 길에서 아직도 막 이렇게 누워서 술이 안 취하고 막 토해놓고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잠에서 깨고 정신 좀 들고 나면 어떨까요? 자기가 막 토해놓고 막 길에서 자고 있었다는 막 얼른 막 그냥 막 추스려고 막 그 자리에 끝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알까 봐서 막 무서워. 그러지 않겠어요? 어젠가 선생님과 어디 갔다가 오면서 지하철역에 막 경찰들이 막 쫙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뭔 일 있나? 사고 났나? 막 이렇게 했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막 술에 취하고 막 토하고 막 엉망진창이 되었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투입이 됐는데 그 경찰들도 여자는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여자 경찰은 있다고 모르지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성희가 보니까 그냥 성희가 볼 때는 자기 고등학교 때 동창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술 먹고 막 엉망진창이 돼서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게 친구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젊은 나이에 지하철에서 몸을 못 가는 정도로 먹고 막 토하고 막 경찰이 투입 정도로 하고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정신 들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만약에 야 너 지하철 큰 게 맞지? 내가 봤다 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열매가 없는 일이니까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보면은 어둠의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죄를 짓고도 당당하고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런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죄를 지어서 들켰으면 어떻게 돼요? 죄송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창피해야 되고, 자기 얼굴을 가리지 못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의식이 안 됐거나, 마음이 마비됐거나, 뭐 그런 사람이다 라고 밖에 볼 수, 고장난 인간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죠? 병들은 인간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겠지요. 죄를 짓면은 부끄러워해야 되고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 없는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둠의 이 일을 누군가가 제안할 때 같이 하자라고 제안할 때 그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래요?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이 동조자가 되지 말라. 어둠의 일, 친구들이 하자고 하니까 몸을 저기 따라가서 같이 동조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 방조자도 되지 말라. 방관자도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운전자는 체포돼서 알코올 검사하고 면허 취소, 그 다음에 또 사고 낸 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운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죄가 있어요. 그 술 취한 사람을 운전하지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데 네가 방조했다고 말이죠. 운전하도록 내버려뒀다. 그래서 방조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친구도 죄가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만큼은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에게 죄감을 이렇게 물어야 되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같이 있었는데요. 같이만 따라갔는데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 나쁜 짓 하는데 나는 안 했어요. 같이 따라만 갔어요. 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망하고 참여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 그러면 건강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 있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딱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안 하는 사람, 이거 안 하는 사람, 이거 안 하는 사람.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보면 뭐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자식 복이 있는 사람, 재물 복이 있는 사람, 뭐 권력이 있는 사람, 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으면 복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딱 그래놓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사람이 복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로에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이 아닌데 주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복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에베소에 있는 얘기로 한다 그러면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쉽게 말하면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어둠의 일을 거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야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일은 적극적으로 책망하라. 꾸짖으라. 책망하라. 어둠의 일을 거절하라라는 것이죠. 거절해야 할 때 딱 거절해야 돼요. 근데 거절하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성격이 민구적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남자가 와가지고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만나자. 그럼 나는 싫어요. 그러면은 싫습니다. 나는 뭐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러든지 싫습니다를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 쪽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마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스토킹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면 아닌 것을 딱 잘라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쉽게 거절하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거절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서 거절을 못해.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않고 빙글빙글 웃고만 있어.
그러면 저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싫지는 않은가 보다 하고 계속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지. 그러면서 계속 막 전화하고 찾아다니고 그러면 이제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일은 적극적으로 그냥 책망하라, 거절하라, 확실하게 거절하라. 어둠의 일은 싫다, 안 한다, 못한다. 그렇게 거절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해주라. 그래서 사람들 먹어. 그러면 에이 뭐 이런다면 오늘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럼 오늘 안 좋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안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저 사람은 원래 안 먹어. 그리고 음료수를 주는 건데 언제는 먹었다가 언제는 안 먹었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 먹었잖아. 그럼 자꾸만 유혹이 이제 계속 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마다 자기는 싸워야 되는 거죠.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 처음부터 딱 안 먹는다를 밝혀버리면은 처음에는 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 원래 안 먹어. 그러면 니는 음료수나 먹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싫어한 건 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안 한다, 못한다, 싫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 때 내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보면은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은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일을 책망하라고 했어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했잖아요. 11절에서. 그러니까 책망받은 모든 일은 뭐예요? 어둠의 일인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죄 짓는 일, 부끄러운 일, 숨어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추면 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빛을 비추면 어둠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 누군가가 책망을 해줄 때 그것이 나쁜 일인지를 알고 죄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책망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나쁜 일인 줄 모르고 해도 되는 일인 줄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만 한다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한 3살 정도 먹으면 도덕심이 생겨요. 이게 옳고 그런 것이 뭔지 아는 그런 도덕관념이 생겨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도덕관념이 다 똑같냐? 아니에요. 어른들의 도덕관념이 다 똑같냐? 아니에요. 신호등 없는 데서 건너면 아이 내가 불법을 저질렀지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까지 거 보고 씩 건너가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도덕관념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에게 어떤 도덕관념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도 어른도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는 일, 이것은 안 되는 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 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죠? 근데 모든 것을 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는 일, 그 다음에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딱 인생을 살아버리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신앙생활도 위험할 수 있어요. 흑백 논리로 모든 세상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중간 지대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모든 것을 두 가지로만 갖고 세상을 해석해 보려고 하면 칼라 텔레비전이 필요 없잖아요. 이게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진리와 이게 융통성 있게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일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소한 일인지 진짜로 중치해야 될 일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소한 일인지 진짜로 중치해야 될 일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모든 것을 하라고 할지 모든 것을 금지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흑백으로 세상을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 잘못된 그 도덕관념이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서부터 이게 해도 될 일과 안 해도 될 일,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책망을 하라고 하니까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책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막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성경 말씀은 어둠의 일을 책망하니까 이리 와. 왜 자식들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맞는데 어디서 담배 피우고 막 니네 분부 가라! 이렇게 하고 다닌다 그러면 자기는 좋은 일을 한 거라고 해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그냥 집 나가세요. 그러다가 또 뭐라 하면은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나고 파출소 끌려가야 돼. 선한 일을 했는데 파출소 끌려가서 자기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인데 이게 상황으로 보면 지혜롭지 못한 일인 거죠. 그래서 책망하라는 것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라는 거죠.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그건 나중에 열매 없는 일이야. 그것을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하고 있는 그 행동, 그 죄를 잘못됐다, 그게 어둠의 일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라는 거죠. 깨우쳐 주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 죄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이놈 새끼 네가 잘못됐어 막 이렇게 돼. 이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이놈이 잘못됐어 막 이렇게 사람을 막 뭐라 하니까 감정이 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행동이나 그 말이나 그것이 틀렸다. 그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무구직에 소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니는 그 센터에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이 2명 있대요. 자기가 총괄이래요.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누구는 배식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총괄이래요.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반장 같은 사람인가 봐요, 지가. 그러니까 지가 야, 네 식판 나르고 네 뭐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가 봐요. 근데 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이제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죠. 내일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대 그러지 마. 한두 번 일 시켜서 안 하면 내버려둬. 니하고 싸움나니까. 그리고 안 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내가 얘기했는데도 쟤들이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 돼. 네가 걔들한테 나쁜 말 하지 마. 그리고 괜히 나쁜 말 하다가 치고받고 싸울까봐 걱정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정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내 생각은 뭐였냐면 제가 또 지가 무슨 뭐 반장이네 시고 막 생각하고 막 애들 막 명령하고 막 기분 나쁘게 얘기해갖고 싸우고 다투면 어떡하나. 그럴 바에야 지가 총괄 못하겠다고 내려놔버리기 나을 것 같은데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못하겠으면 내려놔다. 그래 선생님한테 말 안 들어서 못하겠다고 해. 그래 놓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쪽 사람들도 반응이 기분 나쁘게 돌아올 텐데 뭐 일을 시키더라도 상냥하게 기분 상하지 않게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도 서희가 말할 때 잘 듣고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서희는 방언을 못 하잖아요. 말로 또박또박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서희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그들한테 예쁜 말로 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한테 뭐 일을 시켜도 예쁜 말로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게 들렸어요. 지가 저렇게 기도하고 지가 저렇게 깨달았다면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내버려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그들이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기분 나쁜 거지. 그러면 자기도 기분 나쁜 거지. 니 왜 일 안 하냐? 내가 총괄인데 왜 내 말 안 듣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네가 평생 총괄할 것 같으냐? 이렇게 싸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지금 깨달은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끔 예쁜 말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지 기분이 어둠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지금 말한 게 어둠입니까? 이제 빛으로 바꾸겠다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머리에 피딱 말듯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담배 피는 것을 뭐라고 한 겁니까? 피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 겁니까? 피고 있는 사람을 막 인격적으로 막 모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뭐 당신이 뭐 피는데 돈 버텨줬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이거 봐라 그러다 보면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것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이제 어둠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죠. 우리가 옆에서 빛이 되어라.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라. 어둠이 어둠인지 몰라요. 근데 옆에서 빛을 비춰주면 아 여기가 어두웠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불을 켜놨으니까 밝은데 유한실은 지금 불을 꺼놨으니까 어둡잖아요. 그죠? 아 여기는 밝은데 저기는 어둡구나. 비교가 되잖아요. 아, 나는 예를 들어 막 거짓말을 해. 근데 저 친구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해. 나는 막 욕짓거리를 해. 근데 저 친구는 화가 나면 욕을 안 해. 그러면 사람인지라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화가 나면 욕을 하는데 쟤는 욕을 안 하네. 교회 다니니까 진짜 다르네. 그러면서 아 나도 좀 고쳐야지.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냐 그 말인 거죠. 그게 이제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방법이고 지혜지요. 그죠? 그래서 어둠의 일을 책망했다고 해라됐다고 막 어디서 막 나쁜 일을 하는 놈 없나 하고 막 경찰처럼 쳐다니면서 막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이 나쁘다. 그 일이 열매 없는 거다. 그 일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다. 이게 깨닫게 해줘야지 사람을 인신공격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바른 삶, 정직한 삶, 빛된 삶을 살 때 그들이 자기들과 우리를 딱 보면 오 다르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학대학 다닐 때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이제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이 이제 대학에 다녔으니까 방학 때 모아가지고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비군 훈련을 갔더니 거기 이제 조교가 신학대학생들이 이제 다 모아다가 예비군 훈련 오니까 자기한테도 생소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딱 느낀 게 뭐냐 그러면 목소리가 되게 맑아요 그러더라고. 우리는 전혀 생각도 못한 얘기를 하더라고. 역시 신학생들이 오니까 목소리가 되게 맑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 안 믿는 아저씨들 막 불러 모아갖고 막 예비군 훈련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어 소리 지르지 담배 피워서 캬캬거리지 막 그가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거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목소리가 다 맑고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뭐 소리도 안 지르지 뭐 시키면 다 잘하지. 그러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맑아요. 밝아요. 그러면서 역시 다르네요. 그러더라고. 우리가 생각도 못한 것을 자기들은 딱 찾아내더라고요. 뭔가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빛된 삶을 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나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가 알게 되면 나도 이게 좀 고쳐야지.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그게 어둠을 책망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성도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